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9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지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 함은 아브라함을 편들어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편들어서 지지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했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아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실상이고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엇을 어떻게 믿었단 말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서 얻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비소로 여긴다 하면서 5절에 계속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애당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 우르에서 찾아와서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오히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안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 순종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털릇이 아마 자기 생각을 앞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 순종하였고 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뚫지 못한다면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맴돌 수밖에 없고 맴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어떤 지적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그냥 우우 하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냥 우우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근혜가 왜 나쁜지 이명박이가 왜 나쁜지 모르면서 그냥 촛불 집회 하니까 그냥 같이 내 옆에 사람이 가서 촛불 집회 하니까 나도 따라가서 그냥 촛불 집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신앙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그게 목적이고 그거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우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 한다거나 남이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간다거나 이럴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주님은 인정 안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소리를 주님은 인정을 안 했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과연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가는 길이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주님이 그걸 유대인처럼 인정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머리가 도른 사람이거나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이걸 뭐 하라겠어요. 오면은 돈도 내야 되지 시간도 뺏겨야 되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러면 결정적인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 둘째 시간 예배를 통해서 2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여러분이 정리를 제대로 해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라도 정말 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정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헤아려서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알아왔던 그거 따지지 말고 딱 정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그 종교에는 나름대로 그 종교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도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욕심을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돌을 닦아도 도가 안 닦아지는 거죠. 왜? 내 속에 내가 바라는, 내가 꿈꾸는, 내가 기대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내려놔야 진짜 어떤 내 속에 이제 어떤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온전히 이 욕심과 탐심을 내가 벗어낼 때 내가 이제 정말 어떤 세상 이치를 내가 정말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돌을 닦는 거죠. 돌을 노력으로 정말 막 이렇게 돌을 열심히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지만 그들은 극락 세계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이치를 깨달고 세상이 어떤 이 눈을 감아도 이게 뭔가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신선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욕심과 탐심을 벗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그럴까요? 기독교는 욕심과 탐심을 벗으라고 안 그럽니까? 기독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도 욕심이 있으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기독교에서 사랑을 말하고 똑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욕심이라는 이게요. 딱 나에게 여러분에게 딱 욕심이 딱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나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게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려요. 딱 그게 여러분 지금 딱 어떤 그냥 전체적으로는 내가 욕심이 없는 사람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를 딱 보면요, 욕심이 딱 그 사실에 딱 내게 들어버리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더더욱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욕심이라는 게 어느 분야로 통해서 내게 딱 가버리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내 원래 본심은 정말 원치 않는 이 욕심이라는 게 딱 들어보면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 욕심이라는 게 내를 지배를 딱 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다 이런데요. 그는 그 분야에서는 사람이 좋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내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분야에서 나를 지배를 해버리면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그 욕심이 나를 얽어매서 이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놓으면 지가 빠져나가고 싶어서 발구덩을 쳐도요 하는 수 없이 그물에 끌려와가지고 배 위로 올라와 버리는 것처럼 무스로 올라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욕심이 이끈 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별짓을 해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예요?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가 내게 와야 돼요. 예. 어젯밤에 여러분 제가 이빨이 아려가지고 하루 밤새 그냥 아려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 이걸 내가 밤새 참고 있냐, 내일이 또 주일인데 주일날도 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 싶어서 중증 소염 진통제 있잖아요. 암이나 걸리면 먹는 사람들 진통제 중증 환자가 먹는 그 진통제 하나를 먹고 사그라져 가지고 지금 잠을 자고 나왔거든요. 이것처럼
이게 알이 시작하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욕심이 딱 들어오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서 그 욕심 뭐예요? 결국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어떤 강력한 전통제를 하나 먹고 그걸 사그라뜨리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겨질 것 같으면 불교에서 그 뭐하러 그렇게 참선을 하면서 그걸 벗어내라고 그러겠어요. 한 번에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닦고 계속 닦으면서 그 도에 이르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게 한 번에 될 일 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불교도 그러니까 기독교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요? 예,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구원, 영생, 뭐 이렇게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방법으로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내 어떤 행위로 의로움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의로움에 이르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행위를 의로 드러내고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다 읽어서 아시죠? 그래,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탈락자들로 우리들의 어떤 해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무시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 굉장히 의를 쌓고 노력을 함으로써 어떤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간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절대로 그들의 의에 못 미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라든가 뭐 안전뱅이가 여러분 알다시피 있었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안전뱅이가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세무소, 오늘 치면 세무소인데 세무소 직원도 뭐죠? 나쁜 짓을 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해가지고 정죄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삭개오가 딱 만나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도다 하면서 이렇게 딱 어떤 얘기를 건네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소경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의로운 행위 그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사상에 이 어떤 자신의 의가 못 미치는 사람은 그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그룹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열차를 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버린 사람들을 주님은 향하여 뭐죠?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준다는 거 육신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바꿔준다는 거죠. 마음을 바꿔주어서 바꿔진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의를 주노니 의를 받은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에게 의를 주었으니까 의로 준 게 끝이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음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개신교가 있어요. 이제 개신교.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 개신교가 이제 그럼 뭘 주장을 하느냐? 개신교는 뭘 주장을 하느냐? 뭘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신교에는 구원, 그러면 구원 딱 해답이 뭘 것 같아요? 예? 예, 믿음이죠.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 가는 길을 사실은 조상이라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오히려 반대되는 길을 걸었어요. 반대되는 길을.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개신교가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확정 짓는 사람이 하나 딱 등장을 했는데 그게 누군가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바울이
딱 내세운 교리가 딱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신덕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아주 교리를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서신서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말하는 이신덕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아주 좋으니까 싹 받아들였는데 전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맥락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개신교가 믿음으로 구원이다고 하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칭의가 의로움은 우리 하나님이 칭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노력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준다. 그러면 나는 뭘 고백하면 돼요?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은 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가 돼서 뭐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요렇게 지금 이제 교리가 딱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딱 만들어진 요 교리에 이제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개신교도들은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예. 언제나 주님이 해답이니까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내가 아무리 해답이라고 그래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재판장이 너 10년 진역 이래버리면 진역 돼버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옳다고 이 길이 옳다고 내가 주장을 해도 주님이 아니야 이래버리면요 그냥 아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신덕이 칭의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 주님이 뭐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뭔가 하면 힘들고 좁고 가시밭길을 가는 신앙인이에요.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옳다 하는 데를 내가 가야 되는데 가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리에 머물러 버려요. 교리가 뭐예요? 칭의.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교리에 머물러 버려요. 우리가. 그냥 교리에 딱 올라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믿음으로 믿으니까 나 구원이야.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러는데도요. 아니라가 필요 없어요. 자꾸 지금 세계 속에 칭의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가장 큰 활동을 했을 때가 1980년입니다. 1980년 때인데 1980년대 한국에 왜 교인들이 확 불어났는가 하면요. 칭의 때문이에요. 칭의 때문. 정말 좋거든요. 불교처럼 노력을 안 해도 되지, 기독교처럼 노력을 안 해도 되지, 유대교인처럼 행위를 안 해도 되지. 세상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그냥 칭의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으로 받아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980년 또 88년 한국에 올림픽이 있는 이때 한국에 그 개신교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1,300만 이상을 막 넘어서 버리죠. 3,500만 정도 되는 숫자에 1,300만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거의 한 10으로 한 4, 5 정도가 거의 그냥 개신교가 될 정도로 엄청난 수가 불어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다운 돼가지고 지금 500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그릇된 교류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힘들더라도 내가 가야 한다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기보다는요. 다른 어떤 그것을 이용한 다른 교리가 나와버리니까 그냥 그 교리가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그냥 가담하게 됐죠. 그러나 그게 유지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980년도에 유행하던 그 칭의라는 그 교리가 다시 2020년, 19년, 18년 이때를 기준해가지고요. 또 이것이 고개를 들었어요. 또 고개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겁니다. 어지럽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 예, 부인하지 않아요.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예,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씻어 줬기 때문에 나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아요. 나도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다 용서를 해줬고 구원을 받았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영과 혼과 육을 이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영만 생각하라. 영이 구원을 받아서, 육은 세상에 있으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사니까 구원을 하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은 절대로 죄 지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뭐야? 전부 영적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육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에게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칭의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성찬도 할 필요 없다, 성경도 읽을 필요도 없다, 세례받을 필요도 없다,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1980년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냐? 성찬을 할 필요가 뭐 있냐? 뭐요? 전부 이렇게 나가네. 그럼 어떻게 당신이 말하는 그것에서 내가 구원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가 오늘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살아있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이 뭐예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니까. 전도도 할 필요 없다니까. 그럼 육신을 갖고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 그 사람의 말이 뭐예요? 영적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을 하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붙는 단어가 뭡니까? 교주라는 거예요. 교주. 여러분, 내 말만 들으라는 게 교주예요. 이렇게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자, 이런 칭의, 믿음으로 구원라고 이신덕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에서 그러면 뭐라 부르느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의로움,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에 이렇게 하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믿음에 그걸로 끝났던 사람입니까? 그 믿음과 함께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뭐 했습니까? 가는 행동이 바로 수반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딱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절대로 아멘 안 할 사람이지만, 자, 아브라함 아멘 했어요. 아멘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로 그 아이에게 짐을 지어서 3일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겁니까? 왜 유대인을 보고 주님께서
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느냐? 너는 독사의 새끼야. 딱 이렇게 주님이 표현을 해버리는데 왜 그러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딱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바로 주님의 지적을, 지금 이 지적을 바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행위가 함께 동반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행동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믿음 이러지만요 여러분에게 육신에 딱 문제가 생겨봐요. 믿음은요 흔적도 없어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육신 세상을 없애버리고 영으로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되지도 않는 거고요,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제 그 사실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고린도서 11장인가 10장인가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뭘 말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는데 자, 그 말씀을 이제 끌어다가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주여 주여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로 그랬다 생각합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 주여 주여가 뭔가 하면, 그럼 주여 주여 하는 너희는 내가 알지 못하겠다 딱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주님이 그걸 풀어내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여 주여 했다는 자는 뭡니까? 믿음에만 한 거야. 믿음에만, 입으로 믿음에만 계속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에를 따라서 독자를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주여 주여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여 주여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준 믿음으로 지금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 내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알지 못한다. 너는 주여 주여 하는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오거나 파도가 오거나 풍파가 와버리면 뭐야?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다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한 그룹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인데 염소들을 보고, 염소의 자리에 가 있는 왼쪽 사람들을 보고 주님이 딱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감옥 갔을 때 찾아봐 주지도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다, 딱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그런 꼴 당하면요 간까지 빼줄 사람이에요. 요즘에 드라마 보면 손전이 간 20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왼쪽에 주님이 지금 왼쪽이라고 표현된 그 왼쪽 사람들은요 진짜 주님이 그 꼴 당했으면 자기 간이라도 딱 바칠 사람들이지, 완전히 주여, 믿음으로는 완전히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 주변에 있는 네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은 딱 결론을 내려버려요. 거기서 항의를 하면 뭐합니까? 항의한다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이겨. 그럼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가? 주님이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아니 내가 언제 주었습니까? 언제 주었습니까?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10명의 처녀는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잔치에 재림의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는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딱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런데 못 들어가는 5은 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덩은 갖고 있다는 건 그 덩이 뭡니까? 빛이요? 바로 우리 주님을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갖고 있었는데 뭡니까? 못 들어가. 그 사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주여 주여는 했어요. 그러나 그 잔치에 들어가 하나님의 내 모친이 누구뇨? 내 형제가 누구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딱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야?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자, 계속 들어갑니다. 자, 주님께서 딱딱딱딱딱 한 문화씩 주님의 생명을 딱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들어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딱 나눠져 버려요. 그 나눠진 자가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못 들어가는가 하는 건 뭐입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너희들에게 준 생명은 장차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장차 여기 와서 누려라가 아니라 내가 땅에 있는 너에게 준 것은 땅에서 내가 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준 건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었던 거야. 이해 안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달란트를 또 나눠줘요. 달란트를 딱딱딱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 주님이 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거 없애지면 안 돼. 그래서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땅에다 딱 묻어놓고 주님 올 때까지 딱 보관했어요. 이건 언제 필요한 겁니까? 주님 오면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누리는 보재기 산 생명이에요. 감춰놓고 있었더니, 보관하고 있었더니 주님은 뭔가 그것까지 뺏어버리고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소득 올리고 장사하고 전도한 사람에게 딱 줘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 볼진데 믿음으로만 구원이 맞는 겁니까? 칭의로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고 싶은 자는 이 땅에서 침노하라고 말하면 침노. 어디 죽어서 가는 천국이니까 그 생명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칭했으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서 너희가 이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고 너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난 목사들이 만든 교리 때문에, 칭의 때문에, 바울이 만든 이신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길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별소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어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이라는 건, 의로워지는 건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의 심과 보니까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딱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로움을 딱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것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구원받는 거는요 당신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돈을 주고도 안 되는 거고요, 내 간을 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유익하도록 썼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을 써놓은 거지 구원받는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딱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그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된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이끄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느냐 하면요.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이렇게 가도록 후원을 막 해요.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깨달음을 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 훈을 해서 계속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몰아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주님의 계명이 뭐길래 주님의 계명으로 뭘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내가 엄청난 얘기를 계속 강단에서 하는데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으로 몰아요.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10계명을 똘똘똘 뭉쳐버리면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3계명을 주노니 하니까 10계명 그거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다른 거 줄게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똘똘 뭉쳐서 이거다 하면서 준 게 사랑이에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용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과 용서예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오니까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계속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바람처럼 후원을 하면서 밀어요. 몰아요. 어디로?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의 계명이 뭐냐? 사랑과 용서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계속 몰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와 용서라고 하는 사랑, 용서는요, 사람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왜 그렇게 뭘까요? 왜 뭘까요? 그분의 뿌리에 우리를 박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아멘. 믿음 해가지고 구원될 것 같은 무슨 걱정입니까? 왜 사랑과 용서라는 계명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느냐? 일주일 전에 목사님 들었는데 또 나와야 돼요. 또 나와? 또 들어? 계속 몰아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용서라는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속성이 생기게 만들고 사랑이라는 게 생기게 만들어서 주님의 속성 뿌리에 우리를 갖다 뭡니까? 딱 박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뭡니까? 주님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열리게 하려고 주님은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육신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육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칭의라고 하는 이 개신교가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다 이건요,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행위와 연합된 믿음이었지 절대로 믿음은 주여주여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요, 우리가 그의 조상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칭이라고 하는 내 구원받아도 어렵다, 이거 딱 이 사상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요, 아무리 지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나가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항상 나는 나예요. 그냥 내 어떤 그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나한테 뭐 돈을 줍니까? 내한테 여러분 뭐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돈 5천원 주랍니까? 내가 내가 그다 명예가 올라갑니까?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틀린 걸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잘한다고 그러고 엉덩이나 바로 사다 두드려주고 말지. 그러면 내 편한데.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이 구원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그 속성 뿌리, 사랑과 용서가 정말 우리 주님 가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연합을 이루려는 연합.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가 나 믿습니다. 하나죠? 그런다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